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은 또 특별하게 걸어간 주일,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오순절에 성령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이 말씀의 인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이 그대로 삶의 현장에 성취되고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그 인생길이 단거리,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장구한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인간은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그네 길을 간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 또 많은 시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가야 가장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오지요. 하나님을 만나 일평생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했더니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일평생 동안 동행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과 일평생 동안을 동행을 했더니 12지파, 자기 형제들 12지파를 살릴 수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일평생 동안 동행했더니 자기 백성을 애굽 노예에서 출애굽시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일평생 동안 동행하고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국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더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메시아 왕국을 세울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6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6 인물들은 역사에 아주 거적을 남긴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매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에 하나님과 만난 참된 교제의 의미가 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얘기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요. 여기서 말하는 앙망한다. 그 말은 바라본다. 또 소원한다. 또 주님 앞에 이제 진심으로 바라본다.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일성이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오직 주님께만 소원하고 기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요. 그 새 힘이 이 땅에 내가 밥을 먹어서 힘이 나니까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공급하는 그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간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하늘을 창공을 향해서 쫙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연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요, 말씀 충만하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날라다니는 기분이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날라다니는 기분. 이런 삶이 여러분들 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인가? 날마다 주를 앙망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시편 16편 9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누가?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대단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가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사니니. 보세요. 내가 여호와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어떤 옛날에 그 일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항시 손을 옆에다가 누가 잡고 다닌 것처럼 항시 옆에다가 팔을 잡고 이렇게 다닌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목사님은 손을 이렇게 옆에다가 누구 잡고 다닌 것처럼 합니까? 나는 항상 주님의 손을 잡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와 여러 가지 낭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단체를 뭐 떠나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대 보면 말씀에 집중하면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앞으로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 왜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내게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다는 거. 나는 그래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컵 하나를 가지고 쟁반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서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그 물을 가득 채운 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5바퀴만 돌라고.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 학생이 목사님이 마지막 부탁이라 컵에다가 물을 가득 싣고 담고 쟁반에 올려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5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끝난 후에는 물이 쏟아졌는가 안 쏟아졌는가 하나도 안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돌 때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나를 힐끗힐끗 보고 나를 그런 사람이 있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이 쏟아질까 봐 그 쟁반을 들고 물에 가득 달았던 것을 안 쏟아지려고 거기다가 집중하고 돌았더니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은 다른 사람의 이렇든 저렇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들리고
이세경처럼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내가 깊이 되어진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주만 앙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가치 없죠.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앙망하고 항상 임만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절 11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그랬어요. 범죄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지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보셔요. 내가 전심이란 말은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모아서 그 말입니다. 전적으로 그 말이거든요. 주를 찾았대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고 그 말씀 속에 집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플랫폼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벽하게 플랫폼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가득 찼으면 다른 거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요.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보면 마귀가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는 겁니다. 두루 다닌대요. 왜 두루 다닌가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각들을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각들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성이 되리라. 그렇지요. 보세요.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 힘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단단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말씀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플랫폼이 되어서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한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또 그래서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래요.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의 플랫폼을 입으라. 악한 날에 보세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내가 말씀으로 굳게 서서 뭐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무너져 버리면 그 지금까지 했던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파수꾼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고 무너져 버리면 그 상급은 주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대적하고 어떻게 대적하고 사단 마귀와 육의 혈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요? 서기 위함이래요. 서기 위함이래요. 끝까지 우리는 서 있어야 돼. 할렐루야. 끝까지 서 있어야 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시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기는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그러죠. 신령한 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단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잖아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은 엄마 젖을 막 찾잖아, 애들이. 그래서 그 젖을 대주면 어렵니까? 애들이 막 쫙쫙 빨아먹잖아요. 배가 부를 때까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대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엄마 젖을 먹지 못하면 아이는 죽어요. 그리고 이 젖을 먹었을 때에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을 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포럼하고 그 말씀을 가서 계속 사문으로 하고 그러면서 나를 케어해 나가는 거예요. 늘 케어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나를 세워 나가야 되잖아요. 나를. 그래서 보세요. 세 번째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랬어요. 뭘 자꾸 기도하겠어요? 말씀을 딱 자기에게 가슴에 딱 꽂은 휠이 딱 와서 꽂아진 걸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깊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위에 이름을 주신, 무슨 이름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통일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는 흑암세로 모든 저주의 권세가 다 예수 안에서 꺾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주신 것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면서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뭐예요?
아니, 예전에 우리가 이 말씀 운동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오직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재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색적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냐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 뭔가가 속에 있는 것을 막 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토해버리면 시원할 것 같은데 누구한테 토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뭔가를 토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이 뭔가가 답답하고 뭔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토해서 막 이리 전하고 막 저리 전하고 막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나의 치부만 다 드러내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래. 시시로. 시시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응? 쉬지 말고 응? 시간 그를 의지하래요. 그만. 사람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만, 오직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로하래요. 마음을 토로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오직 그분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그렇게 말해요. 피난처. 피난처를 보니까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나에게 토하면 그분이 나를 숨겨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지켜주고 그분만이 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과 만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토할 수 있는 이런 중심,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추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보세요.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리라. 그렇죠.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골방에. 네 골방에 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할 때 누가 대통령이었습니까? 네?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기도 속에 자기 골방에 기도하는 골방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주님과의 그 골방에서 계속 기도로 그 나라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은 막 허해, 마음에 허전해. 그러니까 허전하니까 막 전화로 막 이 사람한테도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막 자기 속에 있는 것들 다 까발려 놓고 막 전화해요. 그러면 수습이 됩니까? 수습이 돼요? 아니에요. 자기 치부만 드러내고 자기 허물만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은밀히 지키시고 나를 은밀히 보호하고 있고 은밀히 나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그냥 통곡하고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의 계속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 사람 상담하러 간다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잖아요. 얼마나 무색하고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왜? 기도하니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거. 보세요. 문을 닫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래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이 아닙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신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다 갚으신다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죠. 응답해 주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처럼 주님 만나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의 생활을 이렇게 이어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 따로 나에 따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보시오 뭐라 하겠는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2절까지 좀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하겠는가.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술로 웃으리나이다. 주의 기름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리라. 내가 주의 증거들을 웃으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가 막히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요. 이게 또 솔로몬의 잠언서에 보면 이 말씀이 또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그 법이라는 건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도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표현했지요. 꿀이 아니고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지요.
지금은 꿀이 참 흔했습니다. 흔해요, 지금은. 그리고 또 이제 정통 꿀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가미되어 있는 꿀들도 이제 시중에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꿀 있으면요, 집에 어른들이 자기 장롱에다가 감춰놓고 거기다가 이따가 뭐 한 숟가락씩 떠먹고 그러죠. 뭐요? 거기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꿀송이가 자기 생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대요. 읊조린다고 하는 말은 내가 되뇌긴다. 계속 되뇌긴다. 좋은 말로 했을 때는 되뇌긴다. 되새김질한다. 조금 거친 표현한다면 시부름거린다. 혼자 시부름거린 거예요. 왜요?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시편은 이런 말씀을요, 여러분들에게 딱 어려서 놓고 계속해서 읽으면 여러분 그 말씀, 이 말씀 여러분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계명들, 말씀들을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말씀이 나의 어떤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나를 풍성하게, 나를 명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그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내가 계속해서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모든 스승보다도 나으며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제가 언더라인 쳐놨어요. 언더라인을. 뭐냐면은 말씀을 계속 읊조렸더니 내게 이 말씀이 명철함을 주는데 스승보다 나으고 주의 말씀들을 지킴으로 명철함이 노인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인들을 얘기할 때 지혜를 상징해요. 왜? 지혜. 세상의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혜를, 노인들, 어른들, 지혜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내가 읊조리고 했더니 오히려 이 말씀이 스승보다 더 나으며 어떤 이 말씀이 어떤 노인들보다도 더 낫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에 가지 아니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천방지축처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게 아니고 악한 길을 내가 딱 단절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편, 다윗의 시편이라고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고백.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가르쳤대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말씀을 늘 읊조리고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는 거, 주의 지킴으로 지혜롭게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악한 길을 가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게 매일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이런 삶이라고요. 이런 삶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 방해. 요한일서 1장 6절, 8절,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 주님 믿어. 나 예수 믿고 있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그랬어요. 어둠에 행하면 거짓된 생활을 하고 죄 짓는 생활을 하면은 그 말이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대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데요.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 속에서는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또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 죄가 없다고 하면 그러세요.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무음해.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늘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이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주님 앞에 내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래요.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생각으로 늘 죄를 짓지요. 또 마음으로 죄를 짓지요. 또 행동으로 죄를 짓고 습관 속에서 죄를 짓고요. 인간은 늘 죄를 짓고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무슨 얘기입니까? 성만찬을 했어요. 제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수건을 가지고 대야에 물을 받아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아니, 죄를 씻었으면 왜 발을 또 씻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씻겨주려고 했더니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하지 마시옵소서. 어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단 말입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니까 그러면 발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고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먼지를 묻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늘 행성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혹시 죄를 질까 봐 주님과 늘 같이 하고 내가 혹시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실상은 어둠에 있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또 진실한 복음 안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을 해야 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정결함을 입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왜 노아가 하나님과 일평생 동안을 동행했고 아브라함이 일평생 동안을 동행했고 요셉이 일평생 동안을 동행했고 모세가 일평생 동안을 동행했으며 왜 여호수아가 일평생 동안 동행했고 다윗이 일평생을 동행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압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에서 내리시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보좌의 배경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까지 이 땅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삶이 주 예수 안에 최고 축복된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